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가치관도 서로 다르고, 태어난 것도 서로 다르고, 살아온 삶의 경험도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가치관,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 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자랑하되 나는 주님만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방배동에 있는 성민교회에서 북한 기독교 청년앞에 이렇게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60여 명 가까운 교우들도 가서 그 기도성회에 참여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록 완전 세련된 세트장, 완전 세련된 진행자들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찬송으로 울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나갔을 때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아니면 축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제가 분명치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 인사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목사님, 또 저희 교회 교우들은 아니었지만 송 집사님이 또 뒤편에 앉아 계셨고, 우리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렇죠. 압록강을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몽골을 넘어서, 러시아를 넘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라는 이 말의 뜻은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온 자들, 넘은 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도 넘고, 그리고 현재 내 앞에 또 새로운 내 인생의 경험으로나 내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제요, 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중간쯤에 인내상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간구할 때 끝까지 인내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인내상을 줍니다,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중간에 이벤트처럼 인내상을 주는데, 설립이 된 지 10년 이상 되는 교회에서 가장 오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인내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갔을까요? 저하고 온성도 목사님 제일 오래 있었어요. 우리 이나부 사모님 제일 오래 있었어요. 10년 넘는 분들 많아요, 저희 교회에.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자칭 자기 자신을 나는 인내다 하는 장인내라는 자매님이 우리
장인내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 나가서 인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네.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네. 사랑의 수고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다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이제 몇 주 후이면 저희 교회가 설립 22주년을 맞게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큰 교회 못 되었어요? 그럼 제가 묻겠어요. 당신이 큰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묻는 거죠. 목회자에게. 참 우리 교회가 히브리 교회로 넘어온 자들 모인 교회로서 참 그동안 인내를 많이 하고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고 이 자리는 안 있지만 어디인가서 지금도 인내하며 수고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교회 한 지체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혹은 교회 법에는 명예 장로는 안 됩니까? 명예 장로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에서 귀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지체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안타깝게도 명예권사는 교단 헌법에도 있고 저희 교단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 헌법에도 다 있지만 명예 장로의 직분은 없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장로 직분은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직분,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주님이 불러 세우는 직분이 장로 직분입니다. 교회 여러분 중직들이 이제 좀 준비되고 있는데 왜 담임 목사가 교회 공적 예배에 다 나온 예배 모험이 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설교도 별치 않게 하는 목사가 좀 사람 많이 앉혀놓으려고 그럴까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직분 받잖아요. 서리집사 직분, 그리고 또 권사 직분, 안수집사 직분, 여러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하는 말씀하십니다. 집사의 지위를 잘하는 자에게, 충성되이 잘 감당한 자에게 더 아름다운 지위, 직분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의 직분은요,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자의 직분은 그냥 이렇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해, 내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날 좀 봐, 이런 직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직분은요, 교회를 돌아보고 살피고 사랑하며 권면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을 하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적인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교회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을 가서 내가 안아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내가 양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여러분 살피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뭘 살펴요? 저 집사님이 기도 잘하나 안 잘하나 이거 살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경의 근거대로 설교를 잘하나 안 잘하나 이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살펴야 되겠죠. 이단 교리를 설파하지 않는지 살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영혼들을 살피는 사람, 교회를 살피는 사람, 정말 주중에도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계셨죠, 힘들었죠, 그리고 구석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요, 장로님이 기도해주고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교회 서리 집사님이지만 주님 앞에서 교회 일꾼으로서 또 그 지체를 위해서 안아주며 기도해주고, 이런 여러분 사랑의 섬김과 돌봄이 주일 한 번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는 교회가 뭔지, 초대교회, 주님이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교회는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사뿐 아니라 이 교회를 살피고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예배의 모범, 내가 아멘 안 하는데 내가 전도한 그 지체를 어떻게 아멘 하라고 여러분 내가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르심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가까이인 주후 AD 우리 33년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대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오늘 섬김과 면류관이라는 주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마지막 6월절 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짐을 지시고 나의 부끄러운 그 죄짐을 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사망, 우리 주님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요나 표적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우리 39절부터 41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헤롯 성전, 여러분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했는가. 여러분, 역사가들은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4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4배. 엄청난 크기죠. 그리고 성경에 직접 기록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진, 그죠?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진 아주 의리의리한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허물어라. 다 허물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들이 요나의 표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들이 뭡니까? 주님이 자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약 40일 동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마태, 도마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과 또 이 제자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펼쳤으면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그냥 500여 명이 아니에요. 형제만 500여 명의 형제. 자, 복수죠. 500명. 그리고 형제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다. 남성만 500명이라는 거예요. 남성만 500명.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남성들만 봤습니까? 성경은 차별하는 거네.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맨 먼저 본 이들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예수님의 여제자들,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나를 비롯해서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갔을 때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무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맨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가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친히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증인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여러분이 3,000명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3,0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후손, 예수 믿는 영적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 3,000명이 된다면 정말 이런 축복이죠. 그런데요, 또 예루살렘에 다른 사건이 생깁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의 미문, 아름다울 미, 그리고 작은 이렇게 문이 있었어요.
작은 그 미문, 그 작은 문,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안전뱅이가 있었대요. 아름다울 민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전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함께 가다가 주목해 봤는데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열방샘교회 나온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의 기도로 이 안전뱅이가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좀 전까지만 해도 안전뱅이가 됐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기뻐하며 춤추며 뛰며 미문으로 베드로와 요한보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며 찬미하고 뛰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오순절 계기로 해서 아직도 성전 찾아서 오던 많은 사람들 보았습니다. 저가 안전뱅이가 아니었느냐, 좀 전까지만 해도 저 미문에서 우리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적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있어서 그가 바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음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뭐예요? 3,000명, 5,000명. 예루살렘에 갑자기 큰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나름 다 꼽으실 거예요. 그러나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오순절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심함으로 건물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예배 공동체,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공동체, 이 교회가 여러분 부흥 성장하는데 그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에 드려진 성도들의 헌금으로 매일 고아와 가부들을 비롯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 사역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런 중요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헬라파가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저기 위에서 넘어온 분들이 헬라파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조상들이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그 유대란 나라가 여러 바벨론 침공도 있었고요. 유대란 나라가 또 나중에 알렉산더 왕, 북쪽에서는 히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는 많은 외세의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땅에서 못 살고 피난을 해가지고요. 우리 6.25 때 6.25 끝나가지고 휴전이니까 피난을 해서 저기 어디로 갑니까? 호주로도 가고, 그리고 브라질에도 가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가고요. 또 일제가 우리나라 강점했을 때 경상도 또 우리 전라도 분들이, 그리고 저 서북의 평안도 분들이, 저 관북의 함경도 분들이 만주로, 여러분 러시아 연해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렇죠? 일제가 싫어가지고, 또 일제를 싸워 이기려고 독립운동하려고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기에 또 힐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제중교포로, 제호주교포로, 재미교포로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다가 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힐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힐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였느냐? 이 남쪽에서 태어난 분들이 힐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교회에 왔는데 차별이 있어. 무슨 차별? 이 교회 와서 선물 줘도 전 넘어왔다고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간심 신방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저기서 넘어온 분들이 이렇게 그러죠. 그런 분들만 관심 갖고 돌보고,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은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데, 그분들에게도 작은 나눔이라 할지라도 나도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는 뭔가요? 은혜도 받고 교제도 받고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동등하게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차별은 아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2명의 새로 뽑은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헌금 관리해가지고 그 구제하는 것, 그들이 다 했는데, 여러분 3,000명 플러스 5,000명, 그리고 또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적어도 아마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어요. 12명이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안 쉬었죠. 근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죠. 6장 1절. 근데 원망의 원어적 또 다른 의미는요, 불평, 불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할까요? 제가 100%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0%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00%는 정말 바라지만 영화로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00%가 못 된다는 거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50%에서 한 55%, 60%에서 한 65% 계속 제가 이렇게 신앙이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고요, 영적으로 청년도 있고요, 영적으로 아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아비 어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서로 다름이 인정이 안 될 때, 그리고 한쪽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원망,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제에 빠진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 사역에 우린 전무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랑의 구제 사역, 이 사랑의 봉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 성경의 원리대로.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가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일꾼을 뽑자. 그 일꾼을 뽑습니다. 교회는요, 섬김을 감당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랑과 섬김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기로 오늘 작정하는데,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12사도는 오늘 7명의 집사들을 뽑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에서 유대교회에 가입한 혹은 유대교회에 가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늘 사랑함으로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에 모범이 되고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힘쓸 뿐 아니라 배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가르치기를 힘쓰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굳이 부탁 안 해도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스스로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중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단 헌법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정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것일까? 그것을 성경으로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 교훈,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꾼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고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멸류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면류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는 천국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해와 달과 별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왜? 해석하는 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의 영광, 여러분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깨뜨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어린아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더욱 사모해서 영적인 청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청년이 되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자라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뿐 아니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악한 죄인 살인자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아비 어미들, 여러분 영적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영적 성장의 걸음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여러분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도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열방선교회 부흥을 위해 사랑의 수고로 면류관을 받을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 우리 주님을 닮는 신앙 가질 수 있는 주님 이빌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로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열방샘교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구도 담임 목사도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100%이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성령 충만한 말씀의 지혜가 있는, 구원의 지혜인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주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 안에 주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아이에 있는 여기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아비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주님의 정말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